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 않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두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이게 복음이 맞는데요. 제가 아는 복음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이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복음은 무슨 복음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사건인데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직 그 십자가로 그 구원을 완성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가서 명령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하신 일인 거예요. 그 일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 나간다는 것은 누구의 힘을 입는 것입니까? 성령의 힘입어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오순절날 그 성령님의 역사와 지금 역사는 뭐가 다를까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성령론에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지금 그걸 논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예전에 여러분 나눴던 말씀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외주하심. 내주하심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 외주하심 뭐예요?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우리를 도우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 지금 이 사건은 아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한 번은 잘 생각하고 보세요. 마음속에서 이건 새기고 가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면서 우리 밖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사람들 옆에 오셔서 도우셔서 그분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사건이었다면,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지셨냐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부터 일하셔서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돕는 것이 더 클까요?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사역이 더 클까요? 안에 들어오는 게 더 크죠. 자, 어쨌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님이 이 제자들을 도우셨습니까? 안 도우셨습니까? 도우셨습니다. 도우셨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받았습니다. 이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과 좀 다르다는 얘기는 방금 제가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떠올려지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미지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그 이후에 가는 어떤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더 확장시켜 주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확장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그 어느 나라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귀신이 쫓겨난다면, 병 고침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저기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너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귀신들을 내쫓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냐면, 다른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은 말씀인 거죠.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처음 던지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맨 처음부터 끝까지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해라, 넌 곧 죽을 거야, 그리고 천국 갈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천국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란 얘기예요? 어둠의 권세, 사단의 나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언제 인간은 그 어둠의 사단에게 이 나라의 권세를 빼앗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 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어둠의 사단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 믿으십니까? 네. 보이지 않지만 그놈은 진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CCTV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를 해하고 죽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사단의 존재가, 마귀의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지만 우리를 해하려는 어둠의 세계가 이 땅에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날마다 웅크리고 지키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자는 그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능히 이길 권세를 가진 자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의 위협이 있는데 그 사단의 위협을 이길 내가 힘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힘이 없는 상태로 당하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단이 창과 칼을 들고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항상 우리 찔러서 죽이려고. 그런데 그 창과 칼을 능히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내가 갖고 있다면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방패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창과 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방패를 내가 가졌냐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방패만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사단을 찌를 칼도 검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셨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자라면 내 구원을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단이 아무리 그 칼로 나를 미혹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찌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의의 흉배를 갖고 있으면 찔려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 사단에게 그러면 내가 항상 방어적이냐? 아니면 그 사단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검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검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언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맞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싸워서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라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서 그 저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었다면 굳이 하나님 나라를 일로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왜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이 땅에서 어둠의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귀신 들림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귀신으로 인한, 사단으로 인한 모든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할 때 이 회개하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정확히 분석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냐면, 회개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한테 회개라는 개념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회개라는 개념은 너의 사고 구조를 바꿔라라는 뜻이에요. 너의 사고 구조를 돌이켜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전에 생각했던 사고 구조가 아닌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그 세상이 왔다는 사고 구조로 바꿔야 돼. 그리고 그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돼. 이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사단이 어떻게 하는 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걸 이길 능력이 없었고 힘이 없는 세상이었어. 그런데 오늘부로 바뀌었어. 내가 와서 바뀌었어. 이제는 너희가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해서 왔어. 나와 함께 그 세상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사고 구조를 바꿔 회개해, 돌이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각 하나 진짜 큽니다. 내가 이길 권세를 이미 가진 자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큽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시키신 거예요. 아직 십자가도 못 봤는데, 여러분 우리 제자 수준 알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성숙하고 멋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은 오순절날 비로소 멋진 사역자들로 변화되지, 그 전에는 참 오합지졸 같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권세를 주셔서 보내요. 제자들이 시키니까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명령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진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실 땐 누구를 함께 보내신 겁니까? 성령님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면, 믿음으로 명령을 내리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권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사단에게 져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귀신을 제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귀신을 제어한다. 9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귀신을 제어하며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엑수시아, 에피, 판톤톤, 다이모니온. 자, 여기서 나눠야 돼요. 엑수시아, 그다음 에피, 판톤톤, 다이모니온. 엑수시아란 말이 뭐냐면 이게 제어한다란 말이거든요. 제어한다. 이 엑수시아는 권세, 권위, 통치권을 의미하는데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받은 정당한 권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합법적으로 그 권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게 뭡니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사단을 제어할 권세,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이게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얼마나 믿음이 있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권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죠. 만약에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글쎄 가능할까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될 건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권세에 대한 믿음이니까요. 제자들이 그럴 만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은혜예요. 그분이 주신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한테 그걸 물을 거예요. 너 권세 있어? 너 능력 있어? 너 자격 있어? 너 그만큼 열심히 했어? 뭐 했어? 끊임없이 우리한테 자격을 물어요. 하나님은 자격을 묻지 않고 내 말을 믿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단은 넌 자격이 있어? 라고 묻는 거야. 너 능력이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고요? 내 말을 믿니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꾸 보지 마세요. 그냥 주님 말씀 믿고 그 믿음의 나를 의탁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나는 권세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캄보디아 선교 가잖아요. 애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은 여전히 참 어린아이 같고 여전히 떼쓰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뭐하고 그런 그냥 아이들인지 모르겠는데 그 선교지에 딱 데려가서 거기 딱 데려놓고 그 권세로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뭔진 모르지만 그 분위기에서든 뭐든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럼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얘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가르친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병자들이 낫습니다. 그지 하준아? 병자들이 낫지? 너한테 능력 있어 없어? 누구의 능력으로? 그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뭐 굉장한 사람이 된 것처럼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이거 깨졌습니다. 첫 기적이 2003년도에 첫 기적이, 저한테는 첫 기적이 일어났어요. 선교지에서 맨날 기도해도 그렇게 아무도 안 나가지고 도대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중에 깨달았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어떤 내 능력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 기도하라는 대로 그냥 기도했더니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해에 엄청나게 많은 치유가 일어나서 2003년도에 처음으로. 돌아올 때 제가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갑자기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나의 대단함이 아니고 그분의 대단함인데 돌아와서 비행기에서 딱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연락 하나가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어떤 그 바이러스에 이렇게 되면서 그 바이러스와 교통사고가 함께 겹치면서 온몸이 다 부서지고 그리고 뇌사 상태까지 이를 만큼 막 힘든 상황에 이제 일어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갔을까요? 나한테 지금 능력이 있다. 내 능력으로 오늘 기도하면 나을 거다. 뭐 이런 마음이 어린 마음이 저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주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일어났으니까 얘도 똑같이 일어날 줄 알고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얘를 손잡고 엄청 일으켜 세우려고 막 기도하면서 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 차도가 없었어요. 그 열심히 기도하고 실망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감사한 거는 2달 후에 이 자매가 일어났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건 2달 후의 이야기고 저는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왜 제가 착각한 거죠. 나한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나에게 그걸 가져다 줘요. 너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권세에 합당한 권위를 받았습니다. 에피는요, 못못에 대한 지배권, 누구에 대한 지배권에 대한 합당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판톤톤, 다이모니온, 이건 뭐냐면 모든 귀신들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한 귀신 한 상대가 아니에요. 모든 귀신들, 이 땅에는 모든 귀신들에 대한 지배권에 대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위를 내가 받았다. 이게 마귀를 귀신을 제어하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합법적인 정당한 권리와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잘한 건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느낌도 없고 잘 모르겠지만 하라니까 가서 한 겁니다. 그 믿음에 그 순종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합법적인 정당한 권세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보았을 때 성령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역사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제자들이 이 일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교훈이로다. 그가 권세로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니 순종하는도다. 귀신들도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귀신을 순종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귀신의 그 말에, 사단의 그 말에, 어둠의 그 말에, 세상의 그 말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귀신마저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그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권세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병,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염려, 마귀가 주는 걱정, 마귀가 주는 절망, 이거에서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더 깊이 빠져들면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무슨 중독 일어나는 거예요. 중독은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넘어져서 가는 거예요. 이런 권세에 사로잡혀 삽니다.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서 미국에서 마약 환자들이 막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 보시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진짜 마약은 무서운데 지금은 조금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막 문제됐던 건 뭡니까? 학원 앞에서 아이들한테 음료수 나눠주는 사람들. 근데 그 음료수에다 마약을 타서 나눠주는 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음료수를 마셨는데 마약을 마신 거가 같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소량이지만, 그러니 그 아이들이 그것에 자꾸 중독되니까 나중에는 그 마약을 사러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건 나쁜 세상에 얻어 만드는 세상입니다. 어쨌든요, 삶에 대한 회의, 슬픔, 마음, 우울감, 적대감, 분노, 폭력적인 행동 모두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만 쫓겨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줘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이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마귀를 내가 능히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변에 있는 그렇게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야 됩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 가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살아납니다. 제자들은 그 얘기하러 다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어.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제어하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 능히 그 믿음으로 네가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이 가서 마을마다 가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고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고 받아주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병 고치기를 기도하고 그 집안에 어둠의 악한 영의 권세를 내어 쫓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을 거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회당에 가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의 본문 주제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시작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서 가난이란 말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것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가난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두 번째,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합니다. 세 번째, 갇힌 자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점층법이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 맨 처음부터 우리를 잡아뜨릴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뭡니까? 마음이 상하게 하는 일부터 시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건 뭐건, 어떤 관계성이건,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건, 내가 어떤 상황이건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 마음을 상하게 할 때 내가 이 마음 상함을 내가 받아버리잖아요. 이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상하게 하실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이 상한 것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고 생각나게 할 수도 있고 계속 그 안에 갇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음 상함을 자꾸 받아요.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포로가 됩니다. 그 마음 상한 그 사건의 그 일에 내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야. 나를 꽁꽁 묶어버린 거야. 그 사건 속에 내가 묶여 있어요. 거기서 못 태어나옵니다. 마음이 계속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거절감도 비판도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포로가 됩니다.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처음엔 마음 상함인데 밤에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계속 이것만 생각나요. 일하는데 이거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완전히 내가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은요 리셋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 상함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 참 순종 안 해요. 그건 순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이 상한 대로 내버려 둡니다. 점점 증폭시킵니다. 지금 사는 세상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사단이 악하게 만들어놨는지 사람들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분노가 확 일어나고 막 화가 막 일어나서 그 화를 막 옆에다 던지고 받고 뭐 난리 먹어집니다. 온 세상이요. 그러면서 다 포로가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지막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처음에 마음이 상한 것이 시작되지만 포로가 돼버리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감옥에 갇힌 사람 끄집어내는 거 참 힘듭니다. 마음이 상할 때 고침을 빨리 받는 게 나아요. 이 가난한이란 말이 그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요.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제어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당신에게 그 귀신을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온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 내어 쫓을 권세가 나한테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온 미움 내쫓을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들 내쫓을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순종 안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 이렇게 만나서 이제 기도하고 뭐 이런 마음이 힘드신 분들, 뭐 어려운 분들 기도 요청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만나신 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집회 가면 기도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런 건 기도하면서 알겠어요. 이 사람 안에 마음이 믿음이 없는 거.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으로 목사님의 능력으로 자기 고치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안 됩니다. 기도는 하고 오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고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혈류병 여인 그 믿음으로 진짜 특별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걸 취해간 여인입니다. 이게 자녀로서의 권세예요. 굉장한 여인이에요. 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이 포로된 자에서 포로라는 의미를 잠깐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어로 쉐비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물리적인 포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 사회적 억압과 소외를 당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즉
죄와 절망, 슬픔, 억압, 질병, 가난 등에 얽매여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죠. 가끔 나도 그러죠. 저도 그래요. 사단이 나를 얼마나 포로 삼으려고 애를 쓰는지를 가끔 느끼고 깨닫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주님의 그 선하심의 인도하심 안에 내가 있음을 인정해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 주일날 믿음으로 안식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든 여기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곳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내 문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구원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믿음이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이요, 그 사람을 포로로 잡아버리면 믿음이 깨져버립니다.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노에 극에 달해서 포로돼서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 안에 믿음을 끄집어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찾아내기가. 믿음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는 죄와 절망에 얽매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을 말하며 정신적으로는 슬픔, 고통,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하며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자, 가난, 질병, 차별 등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고립되고 억압받는 사람들, 그게 포로입니다. 그들을 그 모든 상처와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란 말이에요. 갇힌 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애초에 어디서부터 끊어버리시냐면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끊으십시오. 할렐루야. 나에게 마음의 상처가 오는 어떤 사건든 뭐든 거기서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단은 그것을 증폭시키려고 할 겁니다. 애를 쓸 겁니다. 거기서 끊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압니다,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압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는 나의 연약함보다 훨씬 큽니다.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하다 보니까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걸 고백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지금 9장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 전에 지난주에 혈루병 여인 8장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혈루병 사건 바로 전에 8장 보면 폭풍 얘기했었죠. 그죠?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제할 권세를 가지셨음을 얘기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폭풍이 왜 일어났느냐?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시는데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 귀신도 폭풍을 일으켜서 예수님 못 오게 했더라. 기억나시죠? 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혈루병 여인 걸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순서상은 이 귀신 들린 이 사건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감동함이 없어서 혈루병으로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혈루병 걸린 이야기를 가지고 자녀됨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9장으로 넘어왔는데 요 거라사 얘기를 요 9장에 이것 때문에 귀신을 제어한다는 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멈추시고 그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 땅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픔이 많은 곳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다라는 것은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틈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보면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는데 귀신의 역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으로 죽음을 당한 그런 현장에 가면 귀신의 역사가 너무 큽니다. 한 번은 예전에 진짜 해외 투표로 유명했던 데가 있었는데 필리핀에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이 있어요. 쓰레기를 매립한 건데 가난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쓰레기를 주워다가 PT병 모아서 재활용으로, 그 다음에 매트리스, 제일 많이 하는 게 매트리스를 갖다가 다 벗겨가지고 그 안에 솜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중국에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 그 솜으로 새 매트리스를 다시 만듭니다. 재활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막 진짜 더러운 뭐 있는 그 상태로 중국에서 또 만들어져 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필리핀에서 그 하치장에서 매트리스 뜯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 매립장이 얼마나 매립을 많이 했는지 그 매립된 높이가 200m예요. 그러니까 트럭으로 매립하면서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산이 됐어요. 200m. 문제는 홍수가 왔고, 홍수가 왔을 때 비가 엄청 쏟아지니까 그 쓰레기 매립장은 땅이 아니니까 그게 집안이 흔들리면서 홍수와 함께 쓸려 내려가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있던 그 마을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200명이 그냥 매립돼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한 20년 전에 있었어요. 우리가 10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사건 이후로 4년인가 뒤에 그 마을을 이제 전도하러 들어간 건데, 귀신 들린 사람 정말 많고, 병 고침 받을 때 제일 많이 아픈 사람 어디가 아프냐고 하면은 마을 사람들의 50% 이상이 전부 다 목이 아프대요. 목이 아픈데 그냥 우리가 뭐 감기 기운 때문에 목 아픈 정도가 아니라 목이 졸린 것 같은 느낌 속에 매일 살아간대요. 이 죽음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놓여 살아가는 거예요. 참 그때 우리 멤버들 대단했습니다. 그 쓰레기 마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날 그것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의 그 귀신이 예수님이 그 거라사의 귀신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마을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에다 묶어 놓은 거죠. 그런데도 그 쇠사슬을 끊고 나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잖아요. 그 권세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무적행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적행이 뭡니까? 사단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곳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쫓아내시되 거기다 날 쫓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귀신의 모든 사단들은 언제 끝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을 몽창 다 저 무적행,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두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는 그 어떤 귀신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전까지는 그거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를 저 돼지떼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귀신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내보낼 거. 그러니 돼지떼에게로 자기를 내보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돼지떼로 가라 그랬더니, 모든 귀신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돼지들 수천 마리 안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돼지들이 비탈로 달려 내려가서 물에 빠져서 전부 몰수합니다. 귀신의 최종적인 목적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로되고 갇힌 자 됐을 때 여러분 그 갇힌 사람들의 최종적인 마지막 항상 마음 뭐예요? 죽고 싶은 마음, 자살하고 싶은 마음, 일로 끌고 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귀신은요, 원어를 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레기온은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로마의 군대의 한 군단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말은 한 명이 아니라 군단 귀신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귀신이 이 한 사람한테 다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군단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해방받았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귀한 일이죠.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이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왔어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돼지 치우는 거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로 돼지 치우는 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이에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돈을 위해서 그 지역이 약간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신전 앞에 제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지를 키우던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 이런 건 다 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왜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돼지는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회복된 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돼지들 자기의 재산을 빼앗긴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 마을에서 제발 떠나 주십시오. 제발 가십시오. 이 사람들에겐 영혼의 치유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소유의 문제, 재산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도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이 재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나가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냥 나오십니다. 그 마을에 구원을 베풀러 가셨는데 한 사람만 구원받고 끝났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도 때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어떤 필요와 원함, 이 원함이 예수님이란 분과 부딪히고 걸림돌이 될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 좀 떠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조금만 좀 멀리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는 좀 가까이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어둠이 주는 마음입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러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마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 진짜 그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짜 포로되고 갇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도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랬던 거죠. 자,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단도 이 땅에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 사단의 모든 유혹을 능히 이길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건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갔다라는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마음이 무너져 있고 포로되고 갇힌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서 해방을 받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알리고 그들도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고요. 먼저는 우리 안에 이 자유가, 이 포로됨 안에서의 자유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자유를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자유를 얻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계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어둠의 말에 순종할 것이냐, 이 싸움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선악과 앞에 매일매일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며,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겁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나는 왜냐하면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데, 혹시 하나님, 내 안에 나를 계속해서 무언가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셔서 포로 삼고자 하는 어둠의 영,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주님, 그 모든 나를 얽어매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나를 포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한 1분간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 사단의 악함들, 더러움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모든 포로됨의 그 악한 것들, 우리를 결국 그 감옥에 가둬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모든 사단의 괴계들을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내어 쫓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주님 진리입니다. 주님, 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의 악한 생각들을 제어합니다.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생각, 모든 악한 가치, 모든 악한 주관, 모든 악한 마음, 어려움, 연약감, 분노, 불안, 절망,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라가 믿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당신이 가지신 그 권세를 나누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권세는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우리를 감옥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겠지만 주님, 우리에겐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우리에게 사단을 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 가난하여진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임을 믿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어둠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찾아오겠지만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능히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혹시 미처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 그 가난함들, 포로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내가 쫓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건지시옵소서.